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겠죠.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제 나라가 침략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삼손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니까 이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의 나실이라는 뜻은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달라야 합니다. 남들과는. 그 다름에 보여지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이 이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이러한 구별됨으로써 나실인의 삶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누구예요? 사사예요. 또 삼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구원자예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그런 위대한 위인의 어떤 내용을 보면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 가리잖아요. 가리다가 후대에 연구가 돼서 야사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재평가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삼손이란 인물에 대해서 정말 어떤 유대인 이스라엘들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사다난한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인데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사냐면요, 청방지축의 삶을 살아요. 삼손의 처음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린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인데, 당시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도 맘대로 못해, 이게 이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어떠합니까? 이방 청년 30명과 사귀게 되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이방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로 내기를 청하였는데, 아내가 눈물로써 그 답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내기에서 져가지고 또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이방 여인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 여인이 처가에 맡겨두고 삼손은 떠났어요.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그것을 보고서 이 삼손이 나의 딸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우에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밀밭을 다 태우고 그 사람을 위한 복수도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의 밀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삼손에 있던 어떻게 보면 전 부인이죠.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삼손이 또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에요. 또 이방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드릴라를 통해서 이 삼손의 약점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꼬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막 말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또 말을 해줘요.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자신을 한 번만 더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낙의 뼈로 1000명을 죽이고 예, 참 청방지축이라는 말이 참 딱 어울립니다. 삼손이라는 자가. 그런데 성경에 왜 삼손이 들어와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에게 그들을 위한 그들의 민족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민족성을 강하게 하려고 무리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침략한 그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신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이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 나랑은 달라. 라고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은 우리와 같아요.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천방지축의 삶을 삽니다. 인생을 고든 길로 간 게 아니라요. 왼쪽으로 쓰러졌다, 오른쪽으로 쓰러졌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고든 길로 갈 수 있는 단단한 두 다리와 오른 심지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천반지축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하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네. 대신 한 가지 이 삼손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 우리는 삼손과 같으니까 천방지축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삼손이 굉장한 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삼손처럼 나신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하였으나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30명을 쳐 죽인다. 거기서 앞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줄 위에 밧줄이 불탄 삼줄 같이 되며 그 밧줄을 부실 때도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자, 삼손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에서 온 거예요.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삼손이 장사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간 순간 지금 양자택일의 순간인 거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방 숭배를 할 것인가 해서 삼손은 이제 이방 숭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삼손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나실이는 무엇입니까? 남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합니다. 자,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삼손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천방지축인 사람 또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구별됨에서 벗어난 순간, 거룩함에서 벗어난 순간 이 삼손이 어리석은 선택을 자꾸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때로는 부끄러운 치부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여져서 닿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네. 구약에서의 나실인이나 겉으로 표시가 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했어야 됐어요. 네.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이냐? 또 맨날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라 그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정적이어야만 하고 뭔가 휘황찬란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엄청 금욕적이거나 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별되고 거룩한 거예요. 왜냐?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모든 계명 위에 서게 되었느냐? 왜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되느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이 지켜져요. 당연하게.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해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이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자, 이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구별되고 거룩한 거야. 저러지 말아야지 구별되고 거룩한 거야가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오히려 순종과 말씀의 순종에서 벗어난 채로 이러해야 돼 저러해야 돼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선행을 행하자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만 해 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 그런데 이 말씀,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너무 와닿아.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에 순종할 말씀을 우리가 정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삼손같이 천반죽인 사람일지라도 삼손과 같은 엔딩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버를 보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 분께서 여기 타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타투에 십자가 타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십자가 타투 왜 한 거야? 막 멋있어서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크리스찬이야 몰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대편 사람이 누나 맨날 사주 보러 다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래도 나 크리스찬이야, 내가 너 사주 한번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댓글을 한번 보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주는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났을 때 10가지 재앙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한 가지가 다 무엇에 관한 거냐면 이집트에 숭배하고 있는 미신에 관한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깨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토지를 주고 쉴 곳을 주는 사람은 파라오이며 태양신 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의복을 해지지 않게 해주고 밤낮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은 그 신이 아니라 그 왕이 아니다,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놓으시고 있어요. 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다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디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인 거예요. 삼손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엔딩을 맞지 않게 비록 우리가 삼손처럼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천만지축으로 살 때도 있고 잘못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언제 어디서나 그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쭉쭉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